제가 가진 기쁨 중에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전우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700년 전의 패스트의 상황과 오늘 코로나19의 상황이 이렇게 견줄 수가 있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함께 나눠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전우택 교수님의 강의 다음에 우리 이것에 대해서 송영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문제 제기 또 우리가 더 토론할 것들을 나눠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송영원 목사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원입니다. 오늘 우리 전우택 교수님의 코로나19 뉴노멀 시대 우리 삶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서 귀한 강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정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들을 꺼내주셨는데 그게 이제 트라우마, 분노, 분열, 또 혼란 이런 큰 중요한 단어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단어들을 꺼내주셨는데요.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다행인가 하면 이 꺼내주신 워딩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다행히 성경과 교회가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치유일 거고 또 분노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이제 평안일 거고요. 또 분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화해와 일치가 필요할 것이고 또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질서의 회복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가 필요할 텐데 이런 모든 이 현상 세계, 경험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떤 갈등,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관계 세계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그런 도전을 응전한 기업들도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최초에 형성되고 또 다시 변화되고 또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를 지탱해오는 그런 귀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켜온 바탕에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우택 교수님께서 13세기, 14세기의 그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어떤 변화의 계기도 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2세기, 3세기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팬데믹 현상이 있었을 때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에 반응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하나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 이게 왜 생겼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신학적으로도 철학자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답을 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 버리고 떠나는데 오히려 그 환자들 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두가 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시 한번 중세 때 또 반복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전우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트라우마나 분노나 분열이나 혼란을 우리가 새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산은 사실 교회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독교 우리 교회가 너무 겁먹지 말고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를 막 만들려고 하기보다 옛날 낡은 지도에도 보면 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와 평안과 화해와 새 창조라는 이런 놀라운
그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있고, 사실 그것은 이제 프란치스코 평화의 기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전우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마틴 부로가 얘기했던 경험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것, 또 폴 트루니가 얘기했던 그 등장인물에만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 실제 인간을 되찾는 어떤 계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 또 폴 틸리가 얘기했던 외로움의 존재가 아니라 고독의 존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 또 보네퍼가 얘기한 인간의 어떤 감각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또 동료 인간과 영적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되는 어떤 큰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대의 도전 또는 그러한 과제 앞에 우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 자산, 신학적 자산, 또 교회 전통, 또 우리 공동체의 힘들이 저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독교가 더 기독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전우택 교수님께서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더 다채롭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생겼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실 때 예전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큰 전제를 깔아주시면서 내용을 이제 전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전우택 교수님이 보시기에 예전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시대가 한 걸음 더 성숙한 시대로 변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위축 사회로,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가 어떤 불신의 사회로 가고 또 무질서와 혼란에까지 가는 쪽으로 더 많이 갈 것 같은가. 그냥 우리 사회 정신을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이시니까 요 미래적인 방향도 한번 조금 더 밝은 미래가 열려질까, 아니면 좀 암울한 미래가 더 닥쳐오게 될까 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늘 엄청난 위기 앞에 놓여서 그걸 넘어서는 경험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좀 뭐라 그럴까요? 힘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만일에 지금과 같이 대면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되면 아마 인간은 비대면을 통해서 대면 때 체험했던 것들을 하려고 하는 아마 새로운 창의적인 뭔가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그동안에는 대면 강의가 강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강제적으로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오히려 대면보다 강점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체험들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학교에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몰랐다가 이제 전국 대학교에 같은 과목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강의가 동시에 비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약해지고 어떤 부분은 강해지고 그러면서 아마 또 다른 균형을 찾아서 변화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힘들고 어려워도 더 미래적인 낙관성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으신 거죠?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거대 담론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전부 다 셧다운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의료진, 그리고 과학기술,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 이런 위기 속에서 다른 학문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대체 뭐가 될까? 실제로 미래는 과학과 의료 기술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대체가 다른 학문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또 심지어 종교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조차도 대체되는 것 아닌가. 아까 우리 송영훈 목사님께서 이 현장에서 이 패스트 이후에 전염병 이후에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역할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목사들이 그걸 하질 않고 의료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저 의료진들 다 이 의료 그 방역복을 입고 그 하루를 하시면 하루를 쉬지 않고는 나는 그 다음날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대체가 되는 위험성을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병이 전 세계로 휩쓸 때에는 당연히 지금이야 의료진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나치의 사상이 독일을 휩쓸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일본의 제국주의가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시대에는 사실은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전 인류를 휩쓸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팬데믹 시절, 지금은 바이러스의 팬데믹이지만 그때는 의료는 매우 주변적인 겁니다. 예. 그때는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와 같이 문화가 폭발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는 결국은 인문, 예술 전문가들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것이 모든 것을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그야말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인 이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늘 이 세 가지의 영역은 돌아가면서 어떤 과제를 시대 앞에 받는 것 뿐이지 무엇이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무산시켜버릴 수가 없다. 코로나가 조금 지나가고 또는 코로나가 한가운데 더 들어가게 되면 아마 영적인 질문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차원이 오겠죠. 그리고 그때는 영적 케어가 신체적 케어보다 더 중요한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은 조금 특수 상황이고 그야말로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그리고 그 가운데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인간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 필요한 측면을 갖는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그 의학 갖고 나치고 일본이고 인체 실험들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나 이걸 연구하던 철학과 신앙이 없는 과학은 한순간에 그렇게 또 넘어가기 때문에 각 학문이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이게 사실은 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의료 전문가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이 목사로서 조금 더 자부심과 자존감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치료법이라든지 백신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수십억 달러인가 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공공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누가 어느 나라가 만들고 어떤 제약회사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독점하거나 이것을 편파적으로 배분하는 것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우리 송 목사님은 공동선을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같이 공공재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더 이건 아마 국가도 추구해야 될 부분이고 의료계도 추구할 부분이고 과학기술 모든 분야가 그쪽을 향해서 공동선의 공공재 형태로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될 텐데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겠는가,
인간의 탐욕과 이게 부딪히게 되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전은택 교수님께서 이제 의학이 중심이 될 것 같지만 모든 학문들이 견제와 균형을 한다는 그 말씀에 참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이 중심이 되고 또 발달하고 그러면 이제 좀 시대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뭐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우리 신학, 철학의 역할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막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점점 서로가 학문도 더 발전하고 이제 문명도 더 발전하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큰 인류 문명사 흐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원래 우리 고대 인류 문명은 이렇게 선물 교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마셀 모스의 더 기프트라는 그 책을 보면은 고대에는 서로 상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부족끼리 만나서 서로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 인격적인 소통을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그 선물을 주고받는 타이밍이나 그 내용이나 그때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선물 교환 경제, 이제 수렵 시대에는 그랬는데 점점 경제도 발전하고 또 이제 노예제 사회도 거치고 그것도 제국주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에서 산업이 발전하면서는 개인주의가 발전되고 특별히 300년 전 이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지난 300년간은 공동체주의가 점점 하강 곡선을 긋고 개인주의가 상승 곡선을 그었던 걸로 신학자들이나 이제 모든 사회학자들이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곡선이 저는 어느 한계점에 결국 다다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아담 스미스가 과거에 그 선물 교환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래서 분업화와 상호 교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공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각자가 이익을 추구해도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이기심 탐욕을 좀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그 사피엔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탐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블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자본주의 자체가 저기 남미의 그 한 섬, 그 이스터 석상 다 세우고 나머지 다 없어졌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만 별 하나가 과연 이런 탐욕적이고 다시 성장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최고의 삶을 부과해야 된다. SNS로 서로 사는 걸 다 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가 되고 싶고 다 명품이 되고 싶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개인 소비와 그 욕망이 다 극대화되는 과정 중에서 거의 임계치에 달하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터졌다고 보거든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조세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참 세계화가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게 세계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나왔던 것이 이렇게 가면 우리가 물적 자원이 한계가 있고 자연 환경에 대한 우리가 보존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5도 보고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지구 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이 한 8년에서 10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러핀스 같은 학자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유 경제를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공유 경제에서 우리가 물질과 인적 소스와 이제 물적 소스를 상호 이제 교환하고 또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덜 쓰고 또 혜택은 반사를 드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참 재미있게도 사람들의 이기심은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은 일종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담비를 똑같이 다 주실 때는 햇빛 귀한 거, 담비 귀한 거 모릅니다. 공기 귀한 거 모르고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공동의 어떻게 재난을 딱 주시는 순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게 세계화를 통해서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서도 이 연결된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더 많은 걸 누릴까 이 생각만 했는데 딱 이 팬데믹이 터지니까 세계화로 연결된 모든 연결망이 이제 바이러스가 상호 침투하고 공동의 재난이 증폭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공통의 축복보다는 공통의 재난 때 훨씬 감각이 많이 살아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어웨이크닝이 그 재난에서 결국 생겨지고 인간이 인간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시기는 저는 공동의 재난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공유경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레드 카드 주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옐로우 카드를 주셔서라도 좀 세게 오렌지 카드를 주셔서라도 좀 공동 감각을 일깨워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방법이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카드가 보통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기근도 있을 수 있는데 역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역병이 저는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빌 게이츠나 저기 홈리스나 똑같이 걸릴 수 있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적인 그 계급이나 여러 계층에 따라 더 노출되는 분도 있고 덜 노출되는 계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동의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공유 경제에 대한 감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돌봄 경제, 케어 이코노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 가족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더불어 살자는 것이 사실 경제 성장의 목표인데, 경제 성장의 목표가 이제 다른 데로 잘못 가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일탈한 것을 다시 궤도에 갖다 놓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모든 시민사회에서 이 기회를 우리 전 인류적으로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악한 사탄 마귀는 분노, 분열, 혼란, 트라우마 이런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공유 경제를 좀 먼저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 아닌가, 희망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걱정이 이런 걱정이거든요. 힘 있는 자들, 네. 예를 들면 국가 권력자들, 예를 들면 큰 대기업 또는 큰 교회, 이런 분들이 이것을 열어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계급사회가 된다는 그런 방향 설정이 됐을 때, 있는 자가 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토치카를 내가 따로 만들어 놓고 돈을 막 쏟아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국가주의가 일종의 개인주의 국가주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우리만 살겠다, 중국은 우리만 살겠다, 이게 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송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공유적 나눔이 이 국가 지도자나 힘 있는 자들의 변화가 안 생기면 이게 더 위험한 계급 사회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염려가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그 사태도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방송으로 보면 이제 흑인들이 분노하고 막 폭력사태 있고 이런 걸 많이 부각되는데, 사실 저변에 들어가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어느 신문 칼럼에도 나왔지만, 이게 소위 말해 이제 그 Z세대라고 하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20대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혁명에.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뭔가 하면 얘네들한테는 이 인종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치적 오름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그게 정치적 오름인데 배우는 거죠. 인종 차별하면 안 된다. 뭐 교실에서 배우면서 배우는 건데,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젠 세대는 보면은 그냥 유색인종이 한 50%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같이 지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24시간 서로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 지금 20대 애들에게는 이게 그냥 DNA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그 미국의 한 100개 도시 이상에 지금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희망으로 본 것이, 온라인 세대인데 얘네들이 좀 오프라인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손잡고 같이 행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언론들은 그걸 이제 왜곡해가지고 폭력적인 것만 이제 비춰가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큰 흐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고, 아마 거대한 어떤 이제 어떤 갈등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분기점이 몇 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성세대나 국가 권력에서 이걸 통제하고 각자 도생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연대하고 세계 시민이 연대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연대해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가치들을 회복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 조지 플로이드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I can't breath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숨 쉴 수 없고 답답한데 그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모두의 내뱉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싸움은 있을 거다, 갈등은 있을 거다,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러나 역사의 긴 흐름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지구가 버틸 수 없다는 걸 이제 모두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한번 다 이렇게 셧다운해서 다 한번 쉬었을 때 정말 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an extended common holiday, 좀 확대된 그런 공동의 할러데이를 온 세계가 한번 가져보니까 아, 하늘은 이렇게 변하고 바다는 이렇게 변하고 우리의 삶들은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맛을 못 봐서 그렇지 한번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도 저는 이제 많은 그 중간 세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성 권력과 또 이제 젊은 세대 사이는 그 중간층이 사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소위 우리 옛날에 민주화 운동 때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요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흐름이, 이 중간 흐름이 아마 젊은 세대 쪽으로 지원해 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도록 교회는 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이게 담론이 거대 담론으로 흘렀는데 혹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나가죠.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주셨던 지금 백신 생산이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지 개발이 가능하고 만들어져도 전 인류가 한꺼번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사용에 있어서 매우 제한된 상황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신을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된 사회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손쉬운 그 도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람한테 벌어진 그 일을 그 사람 개인의 불행으로 볼 거냐 사회와 국가가 자신들의 문제로 보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있게 되었을 때 그거를 엄마 아빠가 운이 없어서 불행을 겪었고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개인적 불행으로 이것을 안고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이거는 아주 저급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문제가 그 부모와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회일수록 이게 이제 고급화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에 대한 재활 문제, 교육의 문제, 삶의 복지 문제를 부모한테 떠맡기질 않고 사회가 껴안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백신에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거를 맞게끔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개인의 불행으로 어쩔 수 없는 걸로 처리하는 사회일수록 저급한 사회가 될 거고요. 이거를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일수록 고급 사회가 되는데 이거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와 인류와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나타나요.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를 볼 때 어떻게 국가가 아프리카에 위치를 해갖고 참 대책이 없다. 저건 그 국가와 그 나라 백성들의 그저 불운이다. 라고 인류가 생각을 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이 가난하고 병으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걸 그냥 놔둔다면 이거는 인류의 수준이 저급한 겁니다. 근데 저 이름 없는 조그마한 아프리카 나라의 고통을 인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인류는
그 나라를 그렇게 안 둘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인류가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빌 게이츠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인류에게 던진 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사실은 그것이 현재 인류와 인간의 수준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인류가 갖고 있을까? 아니면은 다시 또 급속히 개인의 또는 각 국가 단위의 이 부의 문제로 이거를 공공재가 아닌 사적인 재화로 백신을 바꾸어 나갈 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로에 지금 사실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은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으니까 전 인류가 만민 공통의 수준에서 고통을 받지만 이게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지금 조금 전에 송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슈가 아주 급속한 핵심적 문제가 될 거죠. 근데 그거는 의료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철학적, 신학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는 이제 한번 시험을 한번 겪을 겁니다. 큰 강을 한번 건너는데 다 같이 떠밀려서 죽을 거냐, 함께 살아서 건너갈 거냐의 문제 앞에 이제 조만간 쓸 거다. 제가 볼 때 1, 2년 안의 문제거든요, 이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